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아마 가장 함께 하시며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살피셔야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복지가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보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전도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많이 어그러져 있고 많은 거짓말 가운데 전도나 아니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빚어낸 가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은 신자들이 전하고 가르칩니다. 저에게는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전도지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주워서 모아온 전도지들만 해도 꽤 수십 종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700개 교회 정도, 인구 30만에 700개 교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줄 정도로 인구 비례로 교회가 많은 곳에 속합니다. 700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노방전도도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보이면 또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도지가 땅에 밟히는 것을 별로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주워가지고 옵니다. 너무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좀 깨끗한 것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한 자료 삼아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도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도지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거짓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만들어진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잘못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슬람의 신을 알라라 그럽니다. 이슬람이 섬기는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해서 섬기는 이슬람의 신이 알라입니다. 그리고 그 알라 신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그 이슬람도 조상으로 따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따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라라 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줄기로 나뉘어지는데 한 줄기는 이삭, 한 줄기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 중동 지역 이슬람의 줄기는 이삭의 줄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 코란에 보면 코란에서 명백하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코란도 옛날에 쓰여진 게 있고 새롭게 바뀐 것이 있어서 코란 안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꽤 많습니다만은 코란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코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이슬람의 코란에서는, 경전인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마호메트보다도 열등하고 마호메트보다도 떨어지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70살까지 사시면서 노환으로 병들어 죽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그들의 코란에서는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강성하고 힘을 점점 떨치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에서 이제 알라다 그럴 때 그 알라를 영어로는 그렇게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씁니다. 뭘로 쓰냐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God,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God,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이름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같이 영어로 쓰여지지만 과연 이슬람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라고 말하는 존재와 성경의 하나님이 같을 것이냐? 전혀 다르지요. 이슬람의 알라는 코란과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희석시키고 짬뽕하고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지 진리의 하나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평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방 측과 또한 이슬람의 세력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은 이슬람에서는 다음 날부터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왜 전날에 테러를 멈추고 평화를 맺었는데, 협정을 맺었는데 왜 저들은 다음 날부터 또 테러를 일삼느냐 말한다면 이슬람에서 가지고 있는 평화의 기준은 틀립니다. 이슬람의 평화는 뭐냐 하면 마호메트 또 알라를 따르지 않는 모든 세력을 척결하고 죽여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이슬람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다른 겁니다. 서방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이나 그런 일반적인 나라, 미국 같은 데서 생각하는 평화와 이슬람이 생각하는 평화는 틀려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 이슬람에 굴복하고 알라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의 경전에 적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 신앙이 하나 될 수 있으며 같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지만 기독교의 유일성, 우리 주 예수님의 유일성과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설 수 없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것,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아가서 또한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주님의 사람들은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이 일반 교회들에서 참 많은 경우에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만들어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전도지를 보면 그렇게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도지가 전도지를 만드는 회사나 그러한 곳에서 전도지를 찍어내고 그런 걸 단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지의 일상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하는 호언장담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말이 어감이 굉장히 요상한 단어도 있는데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믿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도 다 용서함 받고 믿기만 하면 당신의 삶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등등의
아주 요상한 이상한 단어와 말들과 요설들을 늘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전도지가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냥 아주 가볍고 간략하게 쓰여진 전도지는 그림 하나 있고 성경 구절 몇 개 이야기하고 맙니다마는 그런 것은 뭐 특별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쓰여져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도지 가운데 어떤 전도지를 선호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 전도지를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명한 탤런트나 뭐 태진아 씨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앙 간증이 있고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느냐 그런 간증이 있는 전도지를 좋아합니다. 그런 전도지를 살펴보면 그 간증까지는 괜찮고 잘 쓰여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들이 있는데 그 문구들은 또 만들어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이 좋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좋은 전도지를 만들어 놓고 막판에 활용점정이라고 마지막에 찍는 눈을 찍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왜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교회나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은 만들어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바쁩니다. 만들어낸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 만들어낸 예수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잘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사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삶이 잘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인생의 고단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믿는 자가 많은 고난을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거짓된 전도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그쳐지는 게 있습니다. 죄가 끊어져 가면서 죄로 인한 고난도 그쳐져 갈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마귀 역사는 물리치면서 원수 마귀로부터 인한 고통과 고난들은 줄어들어가고 사라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이제 기꺼이 즐겁게 받는 고난은 또한 받아야 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큰 복이 함께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보다 함께해야 한다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사도와 주님은 누구보다 함께 하셔야 하며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린 바울과 바나바와 주님은 누구보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면 그 행복이 세상의 기준으로 인한 행복이라면 누구보다 큰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의 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의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송두리째 인생을 내어드렸던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주로 유태인들이 모여서 유태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가리키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태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 유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 세계에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져서 흩어져 살아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은 돌아왔지만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유대인들을 한 11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1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로 100만에서 110만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지면 한 10% 이제 정도 돼간다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유태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구약의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그러한 유태인들이 아직은 대다수입니다. 그런 유태인들이 과거에도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못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지금도 이제 고대 고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문헌이 발굴되기도 하고, 옛날에 있던 자료와 문헌이 발굴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이 악감을 품게 되었고, 또 악감을 품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반대됐던 자리에 서 있는 유태인들이 당시에 책을 썼다면 무슨 책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반박하는 책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이 왜 이 땅에 안 남아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도 중간중간에 발굴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발굴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겨놨던 자료와 문헌이 왜 발굴이 안 됩니까? 가령 이 땅에 마귀의 것, 이 땅에 거짓된 것이 다 사라져야 한다면 불상 같은 것도 발굴이 안 되겠지요. 다 없어지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시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들이 썼던 문헌과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파묻혀 있다가 발굴이 언제 될 것이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이 쓴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숨겨져 있다가 발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하나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의 칼빈의 시대의 문화나 그 상황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쪽 극단적인 측에서는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이나 아니면 그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앞뒤 문맥을 잘라낸 단어 몇 개 끄집어내고, 그리고 당시의 종교개혁자 칼빈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무수하게 많은 공격자와 반박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책과 문헌이 지금도 발견되지요. 있지요. 1500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헌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볼 때에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료다 해서, 과거의 자료, 1500년 전의 자료다, 1700년 전의 자료다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과거의 1000년 된 자료와 문헌이다 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웃기지도 않는, 학설적으로도 인정받지 않는 자료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거나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에는 아마 그런 것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변증, 얼마나 참된 역사나 신앙과 심지어 과학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진리이고 참인가를 증거하는 기독교 변증이 꼭 더 많이 융성있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아이들에게, 지금의 청소년과 어리석은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기독교 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설교들을 좀 몇 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복음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악감을 품게 하려면 당연히 방법은 뭐냐? 이간질입니다. 거짓말과 이간질이죠. 그것을 통해서 못된 마음을 품게 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악감이다 그 말은 단지 그들을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악감이라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적들, 또한 병고침들, 귀신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표적들, 기적들, 기사들, 병고침,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복음이 옳다, 맞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자유주의자, 종교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자의 바탕이 되는 모태의 것이 있는데, 종교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은 뭐냐 하면 기적은 없다 하는 기적 종교론의 바탕을 두고 자유주의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자로 갑니다. 그러나 이 종교다원주의자, 또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길, 과연 그들이 종교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불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힌두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어떠한 종교도 서로 간에 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터인데, 완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공통된 이야기를 조금 하지만, 그러나 본질 속에 들어가면 전혀 융합될 수도 없고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터인데, 이 자유주의자들, 또 종교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깊이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어리석은 말들과 어리석은 낭설들을 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은 오순절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또한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감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 성내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제 두 사도를 좇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두 사도들에 대한 독심과 살인과 도끼를 품게 돼서 반감을 가진 미움과 증오를 품게 된 사람들로 있다. 이런 두 패로 일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일반적인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사형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보통의 사형법인 돌로 쳐 죽여서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멸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은,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며 저주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로마인들에 의한 십자가형의 처벌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돌로 쳐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선지자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돌에 맞아 죽는다 해서 그것으로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기보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극악한 살인범, 가장 극악한 죄수는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대의 로마나 당시대의 유태인의 사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를 절대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버렸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심령과 인생과 삶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화. 신화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유명한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황제를 신화화시켜서 신격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천황을 이런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야 일본의 천황이 말하기를 나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본의 천황을 끊임없이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숭배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의 오랜 역사였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집트의 파라오를 태양의 아들 신으로, 태양신으로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물론 시대 상황상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를 지금은 북한은 끊임없이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버젓이 대놓고 나의 신은 김일성이다, 나의 신은 김정일이다고 북한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고 울고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정도만 해도 이 김일성을 기리는 태양절 축제 때에 드린 돈만 했어도 거의 200억 달러 정도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에 쓸 수 있는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태양절 축제 때에 쓰였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권을 위해서, 또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를 위해서 200억 달러면 1달러에 한 1,100원꼴로 친다면 얼마 됩니까? 200억 달러면 4,200억을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한 번에 썼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역사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역사로 왕들, 역사로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을 또 때로는 우상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특수한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작업, 신격화시키는 작업은 역사 이래로 있어 왔습니다. 신비롭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일컬어졌고, 로마인들마저도 가장 극악한 살인마라고 일컬어진 십자가형을 받은 이를 우상화시킨다. 시대적 권력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을 우상화시킨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어떠한 종교에도 행해지지 않았고 어떠한 사건이나 일에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석가모니를 우상화시키는 작업 같은 경우도 수백 년, 600, 70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야 우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대의 우상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BC 한 600년이나 이렇게 훨씬 전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우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AD가 돼서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시대적 간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책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책들이 저술이 됩니다.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 사실은 그 당대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증언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히 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어나갔고 카타콤에서 순교에 갔고, 또한 집을 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전 세계 나그네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종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 변증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할 이야기가 많고 나눌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을 살아나가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도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완악함과 완강함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만나도 아무리 이적을 만나도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은 돌려지지 않습니다. 일부의 소수의 사람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본 사람이 또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일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죽여버리자고 모의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또 죽은 사람을 직접, 살아난 사람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과 완강함과 독선과 악함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아주 그냥 극심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집트의 왕 바로 파라오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거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도들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유태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에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5절까지의 이야기고 6절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사도들이 도망했다 그럽니다. 행복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했으면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사업이 성공하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얼마나 거짓되게 많이 변질됐고 또한 거짓되게 전하여져 왔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거의 80%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거짓된 예수님을 소개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면서 그리고 기다리는데 자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임금의 자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자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아론 제사장의 자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여버리셨어요. 잘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그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어야 되는 것이, 그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내 자식이 잘 된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을 왜곡시킨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될 만한 말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문맥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문맥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이 편안한 삶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골라내고 택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형통함이 펼쳐지고 평안함이 펼쳐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났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근이 오고 때로는 가뭄이 들고 때로는 정치적인 힘에 밀려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는 세월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그의 자식인 이삭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에 속합니다.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고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냈더니 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우물을 빼앗아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더 큰 능력과 실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이주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것이 이삭이 살아왔던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찾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도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된 삶은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상과 환타지를 전달해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거짓말로 소개받은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보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잘못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에 와서 다시금 바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들었던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신앙 속에 나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지 또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래서 거짓말된 이런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구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말과 행동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변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뀌고 변혁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전혀 바뀌기를 원치 않고 단지 예수만 믿었다 하는 그런 형식, 그런 지식, 그러한 입술의 말만을 원합니다. 자기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바뀌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자기의 삶을 살 뿐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이나 믿은 후나 전혀 바뀌고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드렸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노숙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떠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노숙자는 하는 행동과 삶이 너무나 어그러졌기 때문에 제가 내보낸 경우도 있고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게 와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돈 50만 원을 내놔라. 내가 매달 50만 원이라는 사골세가 필요하니까 50만 원을 해놔라. 나 감옥에서 인자 나왔다. 감옥에서 인자 나왔다. 대신에 너가 50만 원을 이 교회가 해내주면 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겠다. 저는 새벽기도 나올까봐 끔찍하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고 이 인자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 사람이 50만 원을 내놓으라면서 그걸 내놓으면 새벽기도를 나오겠다는 것이.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뭐냐 하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주로 많은 사람을 접해본 결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준 거다. 너희들한테 하나님께도 대단한 일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가를 치러라. 너희들은 돈을 내놔라. 한 달에 25만 원을 내놔라. 20만 원을 내놔라. 30만 원을 내놔라. 또 50만 원을 내놔라. 한 달에 50만 원. 그 제가 요구받은 제가 큰 돈이 한 달에 50만 원 내놓으라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호구로 알고 교회를 지금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소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으니까 당신은 뭐 해놔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최고로 해준 일이 봐봐. 두 발로 나와서 교회 한번 다녀서 예배 시간 앉아있잖아. 그러니 누구들은 나한테 이제 현찰로 돈으로 해놔야 돼. 우리 교회에 요즘에 들어와서 사실은 도둑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도둑이 드는데 가관도 아닌 도둑이 듭니다. 교회가 음식을 얻으러 오는 노숙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올 때마다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반찬도 주고 또 돈도 주고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노숙자 가운데서 일부가 도둑이 지금 된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달라 해서 받아가고 사람이 없으면 훔쳐가 버립니다. 그럼 노숙자가 돌아갔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뻔하죠. 고춧가루가 없어지는 건데. 호박이 없어지는 건데. 멸치 한 상자 박스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김치가 없어지고 반찬이 없어지고 멸치가 없어지고 고춧가루가 쓰려고 놔뒀던 걸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게 뭐가 없어져요? 생활에 쓰는 필수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올해 교회가 먹을 고춧가루를 다 놔뒀다가 다 도둑맞고 그래서 급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교인들은 먹어야 될 이런 멸치를 상자채 가져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들이 왔다가 사람이 있으면 얻어가고 없으면 도둑으로 바뀌는 것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 장소 이동. 간혹 가다가 얻으러 오는 노숙자 한 명은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나나 먹고 살자. 나나 먹고 살자니까. 너희들만 배부르게 사냐. 나나 먹고 살자. 나도 주라.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한 세태를 보았습니다. 왜 누가 못 살아가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버젓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나 먹고 살자. 물론 그 사람이 자주 와서 교회에서
주고 또 나눠 주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도둑으로 전락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 문은 항상 열어놓지만 이제 다른 곳의 문이나 식당이나 뭐 3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종종 잠가놓고 이제 가요. 왜 도둑이 자꾸 들어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도둑놈, 도둑으로 사람이 전락해 가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도둑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더 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니 교회 것들을 도둑질해 해가는 것이 얼마나 심보가 악하게 변해가는 것이 일반 가정집에 도둑질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처럼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잘 된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게 있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도망가고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환난 당해 도망가고 가정이 깨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갑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한 해에요. 1년에 지금 현재 요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1년에 예수를 믿는 것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목숨을 버리고 죽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죠? 1년에 아니 10 몇만? 13만인가? 100 몇십만인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1년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 해만 매년 지금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야기, 작년 이야기, 재작년 이야기예요. 매년이 전 세계 70억 이국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죽어가는 사람만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만 한다면 10 몇만이 10 몇만 그 몇십만이었던가 제가 하여튼 자료를 보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최소한 10만 단위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요. 지금도 이슬람에게 교회가 불타고 화형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가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만 또한 어떤 문화,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의 기록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록 속에 별로 안 놓이겠죠. 평안한 나라들은. 평안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은 안 받지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도라든지 중동 지역들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노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낯선 곳, 고향이 아닌 곳, 물도 설고 땅도 설고 일가 친척 친구가 없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고 거기에서 뼈를 묻었던 일들은 역사 이래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고 인생 그 몫값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얻어보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아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가르침도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결국은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도망했다 그럼 도망자가 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은 이어집니다. 쳐 죽이려 그러니까 도망가서 딴 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들의 삶이고 여정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함께 했을 사람들, 그러니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사람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사람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칼에 목 잘려 죽을 때에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고난을 피할 것이냐, 고난을 당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의 많은 신학은 희망신학, 또한 긍정의 신학,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믿으면 믿는 대로 다 잘 된다. 제가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까지만, 가르치는 정도까지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런 낭설과 그런 헛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인생과 여정을 본다면 얼마나 많이 전도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예수님, 만들어낸 예수님, 심지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많은 줄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이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나바가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디모데가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모세가 걸었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에 무조건 좋은 일, 무조건 행복한 일, 무조건 편안한 일, 무조건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 싸우고 전진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낭설과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값어치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아무것하고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송두리째 바꾸어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희생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애통도 필요하고, 가슴을 치는 것도, 가슴을 찢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굶주림과 배고픔과 강도의 위험과 고통과 고난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직업으로 이제 목사를 집어넣을 때 직업순위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가장 가치 없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를 목회자, 목사로 집어넣는데,
요즘의 세태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서 돈 잘 버는 목사님들이 있고 명예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를 꽤 좋은 직업군에 이제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길을 선호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도 없고 명성도 얻는 길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희생과 눈물과 헌신 없이도 목사가 되어서 사는 길이 가능한 세상이 지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없고 명성도 얻는 길이라고 인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시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지,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돈을 얼마나 목사지만 많이 벌고 있는지. 전에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해서 장학사업을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번 돈 60억이에요. 60억. 그것은 모든 돈이 아니라 일부의 돈인데 60억 원이었어요. 60억 원.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기가 막혀야지.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로 산 거예요. 그냥 20년을. 근데 20년 동안 모은 돈만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이야기하고 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주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피엔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화에 나오고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런 홍지팥지에 나오는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동화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도와줄 것이다.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냔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로 죽지 않은 제자는 딱 하나 사도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순교로 목숨을 잃고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찢겨서 죽고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는데 사도 요한도 그 늦은 나이에 유배당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서 주님이 시키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마지막 주님의 계시록을 기록하고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 일 하나 때문에 사도 요한만 유배당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복음을 전함 때문에 유배당했다 그 말이 그렇게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주님의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평안하게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한 중년의 나이에 때론 노년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고 자신의 피를 다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 때문에 쏟아부을 수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짓말과 요설과 낭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를 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 금식, 진통이 있었는지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두 눈 뜨고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나는 이것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는지 얼마나 우습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들로 살아가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좋고,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재미나고,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잘되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하려 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대인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과 생업 속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함께 하나가 되고,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의견이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가능하느냐는 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싸움과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치열하게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져버리든지, 아니면 아직 ing 분쟁 중이든지, 그 세 가지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피한다면 내가 비율을 맞춰주고 그렇게 가버리든지,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의 속알맹이는 예수를 떠나버린 삶 가운데 합리화하고 비율을 맞춰주고 살아가는, 분쟁을 피하고 도피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피해버리든지, 제사 지내면 같이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면 같이 절하고, 조상의 묘지에서 절하면 그냥 절하고, 점치러 가면 그냥 점치러 가고, 사주관상 보면 그대로 사주관상 보고, 절에 가서 놀면 절에 가서 같이 놀고, 그렇게 해버리든지 타협해버리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진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참된 신앙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서 싸우든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믿음의 기도와 또한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든지, 그렇게 세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겠다는 사람들은, 타협해버리는 사람들, 전쟁이 없는 사람들, 분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편합니까? 자식이 믿지 않아도 자식과 타협합니다. 왜? 싸움이 없습니다. 또한 가족 가운데 한 명은 불교를 다닙니다. 타협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타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할 도리를 주님 앞에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가 인생을 마치든지,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아 그것 때문에 싸움이 멈춰지든지,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다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착각과 잘못된 전도와 잘못된 말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거짓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은 다 잘 된다는 거짓된 사이비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그래서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을 품고 자기가 바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도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형극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똑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과 사모함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온 마음과 힘과
정신과 열정을 또한 삶의 시간과 소망을 다 거기에 두고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